12월 1일 날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버스 앞쪽 백인 전용 칸에 걸터 앉죠. 여전히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근수근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앉아있던 그녀에게 경찰관이 다가가서 경고를 합니다. 당신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감옥에 집어넣겠소. 어서 일어나 당신 자리로 가시오. 어서 일어나 당신 자리로 가시오. 그러자 로자 파크스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40년 넘게 스스로 가두었던 감옥에 비하면 벽돌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당신네 감옥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막 인종차별이라는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로자 파크스는 수감이 되고요.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조직적인 저항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대학원생이 로자 파크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피곤해서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런 거라고,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지워준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선생님, 어른들이 지워준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살다가 너무 피곤하면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피로감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그동안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인생은 이런 거라고 배우고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살인자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며 자기 것 아닌 장인의 양을 돌보다가 끝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우리 목회자들은 교우들을 볼 때,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볼 때 가능한 한 저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지라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적, 성격, 성과, 능력, 외모, 소유, 평판, 심지어 그의 가능성까지 다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보려고 애를 쓰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낼래야 벗어낼 수 없는 우리보다 어렸던 초보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것들을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속에 이끼처럼 자리 잡은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게 참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은 그리도 절망적인 무력감에 피로감에 시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고 가능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잘 될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될 때 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왕과 방백들,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비틀어 시민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데 삶의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상환하느라 등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정책에 따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잘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필요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삶이 너무 뻑뻑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강대국과 교류하면서 들어왔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세월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바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꿀꺽같이 주저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바라보니.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비대해진 몸으로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뭐 다 지켰겠어요? 우리랑 비슷했겠죠?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잘 안 되지만 속상한 마음에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3편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죠? 왜 세상이 이렇죠?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세우세요. 1절을 보시면 1장 1절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정치, 문화, 외교 전반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물론 사회 구석구석에 위치한 기득권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14절에 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무리 강렬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용사라 하더라도 슬피 울 정도로 개혁을 단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 모두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새로움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내내 바로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비틀어낸 그 굳어버린 사회 구조까지 다 허물어뜨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있는 힘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없어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들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 우리보다 힘없는 자녀들, 직장의 후배들, 학교의 학생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날은 그래서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대를 마련한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에 심판하실 그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노는 게 아니야. 내가 사실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 니들이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하는 건데 3절의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하여 숨김을 얻으리라. 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같이 사시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내 안에 살아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겸손하기로 했어. 그런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겸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낮은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다 죽는데 나 하나 살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살리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저주받아 십자가 위에서 인생을 끝내는 강도의 그 부탁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겸손해져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릴 때 제 친구 집에 가면, 이러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요만한 마당에 겨울에인가? 참새가 겨울에도 있어요? 그래요? 아, 있어요? 추울 때, 그쵸? 방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칙칙거려가지고요. 방문을 열면 그 마당에 참새가 50마리, 어떨 땐 100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걸 잡자. 야, 저거는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도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고 포장마차에 팔자. 참새. 그래서 돈 벌자. 그래가지고 참새 잡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소쿠리를 이렇게 45도로 해놓고 나무대기를 이렇게 해놓고 줄을 묶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 내내 해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와, 여기 뭐 쌀 같은 것도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해봤어요? 네. 안 잡혀요. 우리가 한 달 내내 겨울 내내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줄 숨겨야 돼요. 줄을? 네, 참새가 알아요. 줄 숨겨야지 거기 안. 그 집이 시멘트에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인 중에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 위로가 돼. 근데 정말로 참새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잡을 수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 야, 진짜 이거 못 잡는다. 야,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 너희. 너를 잘 아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존중할 거야. 내가 널 존중할 때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봐라. 날 좀 믿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거죠. 내 생각, 느낌, 말, 행동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찬양하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요?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평소에도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파도 주여. 피곤해도 주여. 잘 돼도 주여. 배불러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면 특히 아줌마들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주여. 우리 4층에 가면 평일날 오시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 계속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사람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우는 거예요. 길에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교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돼요. 예? 얘를 어떻게 뜯어 고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지혜가 지나가요. 지혜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즐거워하는데 어느새 배우는 거예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른들이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선배들 보릿고개를 넘어왔잖아요. 우리들은 할 뻔했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X세대들은 IMF를 지나고 저성장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어요.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싶어요. 즐거운데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예, 계속 좀 따라해주세요. 어머, 잘했네.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예,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존중해요. 상황.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상상하면 너무 웃겨요. 아들 달라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아빠 생선 한 마리면 뱀을 이렇게
달걀을 삶아주세요. 전갈을 이렇게. 안 그렇겠죠? 근데 우리 속에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잊혀지고 소외받고 뭐 좀 요구하면은 그래서 미리 긴장하고 미리 위축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모든 상황에서 밀려날 것 같은 위축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 혹시 계시면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저라고 이렇게 꼭 믿기만 하겠어요. 저도 안 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오직하면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할 때 역사를 확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사회도 그리고 나라도 잘 될 거예요. 그 제가 군 생활할 때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 교회가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군대 후임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희망을 줘야 할 기독교가 곧 나라가 곧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할 소리냐고. 좀 그렇게 좀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잘못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정치는 상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높고 대화와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에게 표상과 위로가 될 교회는 시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과 세상살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30, 40대 젊은이들이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전도를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우리 보고 교회 오라는 말이 나오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나 사는 모양을 보면 내면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면 누구한테 잘 좀 하라는 말 할 처지가 못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같은 사람은 못 돼도 스바냐 같은 사람은 못 돼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달팽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달팽이한테 경쟁의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놈 봐라 이렇게 꼼지락거리다니. 혹시 달팽이한테 위협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나를 뜯어 고치려고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어요? 슛? 어제도 우리가 추닥집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전교인에게 보낼까? 네. 어떤 분이 추닥집을 얘기했더니 일부러 돌아서 거기 있는 추닥집을 보고 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야 여기 명소가 되겠네.
예, 여러분 달팽이한테 혹시 경쟁심이나 위협감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달팽이 같으신 거예요. 일 처리를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차 싶으시면 빨리 예수를 보내셔서 그때 믿게 한 다음에 그냥 딱 끝내버리시고 새하늘 와서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 몇천 년 기다리고 몇천 년 하고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천천히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가장 악한 사람조차도 감동받고 돌아설 날까지 기다리시느라 일 처리를 천천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상황을 신뢰하며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가시면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되게 감동적인 예화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정말 감동적인 예화인데요. 대신 오늘 조금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월요일은 자신을 위해서, 화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금요일은 세상을 위해서 늘 그 영역에 따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상황을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 조금 더 천천히 살게 하소서. 그래서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특별히 스스로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요, 제가 저에게 베풀 호의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에 서고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